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서부터 39절 짧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서부터 3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서부터 3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난 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이 세상 험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우리 성전 오시다 보면 가든이 있죠. 그 가든에 1년에 딱 한 번 짧게 한 몇 주 피는 꽃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피오니 꽃이에요. 이 피오니가 딱 피면 한 3, 4주 피는데 이게 여름이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피오니가 너무 예쁘게, 아주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지금은 조금 시들었는데 한 3주 전, 2주 전에 아주 너무 예쁘게 피고, 지금은 아쉽게도 이제 조금씩 시들어가는 걸 보면 아쉽게도 여름이 이제 가는 거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피오니가 참 피면 이 큰 이 피오니 꽃이 정말 빨가가지고, 근데 꽃이 피면 굉장히 우아하게 펴요. 우아하게. 그래서 오늘 혹시 못 보시 피오니가 무슨 꽃인가 모르신 분들 나가시면서 정원에 보시면 아주 그렇게 우아하게 핀 꽃, 조금 시들었지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옆에 분 보실 때 우리 여름의 끝자락을 가는, 끝자락은 아니죠, 아주 중간입니다. 그렇지만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얼굴이 피오니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우십니다라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우십니다. 이게 꽃이 싱싱하지 좋지만 약간 약간 시들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도 아주 그 우아함이 또 넘쳐나고, 또 내년에 또 이렇게 이쁜 꽃이 핀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교회에 가면, 그죠? 우리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만을 강조해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만. 또 어느 교회 가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제자, 예수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세 분의 위격을 가지신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을 가지신 하나의 하나님이시고, 한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이 세 분의 위격을 가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 우리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세 분의 위격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세 분이 됐지?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를 건너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뜻은 성부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누구? 성령, 그냥 성령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얘기할 때 성령을 하는 것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면 더 우리가 그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한다는 것, 우리 신앙의 삶의 목적이 뭐죠?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라면 힘써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핵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품을 압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는 많이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사역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우리 많이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정의하고 내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성령 하나님은 미스테리하신 분이세요. 신비로운 분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절대로 없어요. 성령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한다라는 것은 가짜예요. 하지만 무한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의 뱃속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근데 그 생수의 강이 곧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좀 알기 원합니다. 영성 훈련, 스피리추얼 디스플린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성 훈련, 그죠? 요즘은 조금 그게 많이 시들었는데 9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막 영성 많이 했어요, 그죠? 영성 훈련 무엇입니까?
성령, spiritual discipline, 성이 영으로 되는 그 훈련이 뭡니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많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저 성경 많이 읽고 그저 기도 많이 하고 그저 산기도 가서 막 나무 부러뜨리고 하면 그것이 내가 영성으로 막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분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 오히려 더 구린내 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오히려 그런 거룩한 척만 안 하더라도 그의 삶이 우리가 볼 때 시험은 아닐 텐데 거룩한 척은 다 하는데 그 삶이 너무나 냄새나는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영성 훈련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기독교적인 영성 훈련과 이 세상의 종교들, 이 머슬람이나 이 부다, 이 불교나 아니면 이 힌두 그런 모든 종교에도 다 영성 훈련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영성은 뭡니까? 인간의 무슨 노력으로서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어간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적인 영성 훈련은 완전 반대된 것이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그죠?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라는 결국 무엇이냐? 결국 우리의 삶을 모두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나를 비움으로 바로 누구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 훈련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과 반대되는 거예요. 세상은 나의 노력으로 내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기독교적인 영성 훈련은 뭡니까? 자꾸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비움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훈련이 바로 영성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내가 거룩한 성도로 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영적인 것을 위해서 자꾸 이루려는 그러한 노력, 내의적인 그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때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사람,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사실은 단 한 가지예요. 오직 믿음.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솔라 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써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오직 나를 뭐예요? 믿음으로 너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키인 것이에요. 잘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그죠? 그걸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칭의, 우리의 구원 또한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가 또 다른 성화, 요마서 많이 배웠죠. 우리가 칭의와 성화 또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 또한 바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다 함께 볼까요? 읽어볼까요? 14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냐라고 했을 때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세상은 뭐예요?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성령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진리의 영이신 예수 성령을 알 때, 성령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우리 모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모두 우리 회개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으셨어요. 그 구원을 받으신 것은 아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그 말씀대로 바로 너희가 바로 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므로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 넘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을 알 때만이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 성공하는 신앙생활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통해서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짧지만 내가 성령에서 좀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이 시간 성령이 누구시고 성령이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고 또한 어떻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성령을 받고 누리며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그 열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배우면서 우리가 그러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충만한 그러한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39절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합니다. 39절에 이렇게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시다고 말씀하신 후에 39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아직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의 영이는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임하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모든 기적을 행하시고 그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 후에 이제는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돌아가서 자기의 처소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100명이 넘는 그 성도들이 뭐합니까? 서로 기도하고 중보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죠. 그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결국 누구의 영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지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지만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몰랐던 자들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성부, 그러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올바른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얘기할 때 우리는 너무나 성령님에서 잘 이해하지 못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는 보혜사로 임하시되 바로 무엇을 알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같이 들어가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죠? 예수를 하나님의 영을 아는 자는 예수를 저주하지 못한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지만 예수를 알게 되고 바로 그 성령으로 안치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 그럽니까? 주님, 주여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 따라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는 돕는 자예요. 파라클라테스. 주변에서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도우시는데 뭘 도우십니까? 가장 먼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누구의 도움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조차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의 신비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린 것이 나의 의지로서 된 것 같지만 그 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의 차원에서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임하면서 바로 성령께서 내 주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그런 성화를 알게 하시기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3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라. 구원받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역사마저도 누구를 통해서요? 물과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물은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조차도 내가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지요? 하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내가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조차도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조차도 내가 잘나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에요. 한 젊은이와 노인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좀 황당한 얘기예요. 노인이 젊은이에게 소리칩니다. 야 이놈아, 넌 내 아들이야,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이가 반박합니다. 당신이 왜 내 아버지입니까? 난 당신 같은 아버지 모릅니다. 가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죠? 어떤 가정, 넌 내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니야. 막 그런 가정 가끔 봅니다. 예. 근데 정말 그분이 아버지인지 친아버지인지 그 아들이 친아들인지 증명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면 딱 나올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통해서 잉태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죠? 예수 그리스도 난 것도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친아버지인가 친아버지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물어봐요? 엄마한테 물어보면 돼. 엄마한테. 그 아들 난 엄마한테. 어머니가 딱 해서 야 친아버지라고 하면 그죠? 친아버지인 거야.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요한복음 14장 18절 이렇게 갑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다 해볼까?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 아니라고 살아가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육적인 엄마와 아버지가 계실 뿐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가 계심으로 우리가 고아같이 살게 하지 않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의 고아가 아니라 비록 나의 육적인 어머니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겠죠. 여기 연세 많으신 분 계시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비록 내 육적인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어 내가 고아처럼 살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외롭지 않은 고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심을 믿으십시오.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심을 알게 하시는 분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기 원하시면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께 문을 두드리면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참된 지혜와 참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실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대한 좀 오해를 풀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가 특별히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이 성령에 대한 이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많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성령 두 가지만 오늘 오해를 좀 풀기 원합니다. 짧게. 우리가 첫 번째 푸는 것은 첫 번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 제가 계속 말씀하지만 이건 좀 우리가 이 뒷설만 우리가 좀 분별력이 필요해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달라요. 어떤 분은 성령 세례를 맨날 달라는 분이 계세요. 성령 세례 했을 때 성령 세례는 어떠니까 일시적으로 오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는 사실은 조용히 올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조용히 올 수도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막 경기리면서 올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실 성령 이 세례 믿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신하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근데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령 세례를 믿음으로써 시인하면서 주신 분도 계시지만 모태신앙 가지신 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분도 계세요. 저는 성령 세례를 믿지 않았던 분이에요. 제가 또 잘났다고 나는 굉장히 논리적인 신앙이냐 이러면서 살아갔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난 누구한테 찾아간 것도 아니야. 오히려 찾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런데 혼자 기도하다가 발라당 뒤집어져서 거품 물고 있었던 적도 있어요.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부정을 못해요. 성령 세례가 있으면 그러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품도 물고 막 그런 데 있어요. 근데 매번 그것이 성령 세례라고 그걸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 세례라는 것이 맨날 거품 물고 이런 거다? 그게 성령 세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는 몇 번 받는다? 한 번만 받는 거예요. 한 번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는다 안 받는다 다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 세례가 거품 물고 저같이 이루어져 있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 느낌도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시인하는 그러한 성령 세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필요하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선물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은 모든 분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함은 무엇이냐라고 해서 성령 충만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또 착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령 세례랑 헷갈려서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맨날 거품 부고 계신 분이 계세요. 이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는 것의 뜻은 뭐냐면 삼위일체이신 그 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나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꽉 차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채워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도 상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거슬려 성령을 받았다 그러지만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면 성령 충만함이 소멸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간음을 하고 나서 이제는 51편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작에 이거 같이 기도했던 그 기도 시편 51편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죠. 뭘 회개합니까? 그 죄를 짓고 간음의 죄를 짓고 50편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우리 함께 우리 정말 훌륭한 회개 성령 충만함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51편부터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은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게 살아가면 성령이 소멸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성령 세례를 조금 이해할 수 있다면 그죠? 우리가 또 다른 오해가 있어요. 또 다른 오해가 뭐냐면 성령님 충만하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이성을 잃고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옛날 80년대 90년대 보면 TV에서 막 그저 부흥 강사 나와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확 하면 어떻게 막 장풍이 일어나서 막 넘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뇌 속에 너무 뇌리에 팍 박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뭔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 성령 충만한 것은 뭔가 취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잘못된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것과 술 취함이 약간 비슷한 점도 있어요. 우리가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 기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술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성령 충만한 것도 내가 아니라 성령의 영향력으로 내가 그 성령에 지배받는 것은 비슷해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점은 뭐냐면 술 취하면 우리가 이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성을 완전히 잃게 돼요. 죄송하지만 개가 돼버려. 그죠? 이 이성이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이성이 타락한 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착각하셔서 성령 충만하면서 개처럼 되신 분이 계세요. 죄송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개신교 굉장히 그래도 영향이 있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나 성령과 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술은 억제제이다. 우선 두뇌에 있는 모든 것의 최중심부를 억제한다. 사람에게 자제력, 지혜, 이해력, 분별력, 판단력, 몸의 균형, 사물에 대한 평가력을 제거하는 모든 것을 억제함으로 통제력을 잃게 하는 게 술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면 우리의 분별력과 이성력과 판단력을 다 잃어버려요. 성령 충만한 것은 이거랑 완전 반대라는 것이에요. 성령은 정반대 일을 행하신다. 그는 실제로 모든 것을 활발하게 한다. 우리의 모든 기능, 정신과 지성과 마음과 의지와 무지 모든 것들을 다시 활성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영적으로 더 지적으로 더 아주 똑똑해지고 아주 더 활성화되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신 분을 보면 이성적으로 똑바르세요. 저희 할머님이 우리 아내의 할머님이 그러셨던 분이셔요. 102세 때 기도를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하버드 나온 그러한 대학생들의 지적인 기도보다 훨씬 더 총명하게 기도하고 계세요. 똑바로 기도하시고 102세인데 정말 제가 제 기도가 너무 부족할 만큼 죄송할 만큼 어떻게 그렇게 똑바로 기도하시는지. 죄송해요. 우리 박기재 목사님도 기도하실 때 보면 연세가 드심에도 불구하고 엄청 이 이성이 똑바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을 기도해서 성령에 충만하신 분들은 나의 이성이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나의 분별력과 나의 이러한 무지한 금이 다 깨끗하게 되는, 더 활성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령 취했다고 잃어버리고 거품 물고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 건 그거는 사실 잘못된 믿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말씀. 그는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하리라. 우리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술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거에서 자유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 있었던 무지나 이런 어두운 영이나 이런 것들에게 자유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분들은 우리의 모든 죽었던 이러한 이 지적인 감각들과 이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시키신 분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이심을 믿고 그것을 바라고 진리가 너희를 진리의 영이 함심으로 자유케 되는 그러한 축복 여러분과 저희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 하신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진리의 그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활성화시키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성령 하나님은 또다시 하시는 분이 가장 큰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도록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도록. 너희가 참된 제자임을 어떻게 알라고요? 어떻게 증명하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우리 인간들은 사랑한다 그러지만 사랑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존재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래요. 우리 인간은 사랑하는 척할 뿐이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발끝에 있는 이 때맞춰도 쫓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사랑을 몰라요. 우리 이번 주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뭔지 아십니까? 네. 정말 폐륜 중에 폐륜이야.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60대 아버지가 생일잔치에 아들을, 참 얘기하기도 부끄러워, 아들을 자기가 만든 그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난리가 났어, 한국에서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만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니라 며느리랑 손주까지, 친손주예요. 친아들과 친손주까지 며느리가 다 죽이려 했던 것이 그 아버지예요. 근데 저는 그 아버지가 이상한 사이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죽였는지 아세요? 물어보다가 일부에서는 왜 죽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뭐 큰 일이 저질렀나? 알고 보니까 그 아내분이 굉장히 잘 나가는 무슨 이 성형 쪽에 이게 돈 많이 버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이제 좀 능력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300만 원씩 받았는데 어느 순간 그 아들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탁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300만 원 용돈 받는 걸 끊어버렸나 봐. 그거에 더 열이 받아가지고 이것들이 아내에 대한 그런 분노도 있었겠고 감히 네가 그러면서 결국에는 아들을 총을 사줘. 300만 원 때문에 자기 아들, 친자식까지 그리고 친손주까지 죽이는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 보면서 저런 몹쓸 인간이 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악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 없는데요, 목사님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 똑같아요. 그 사람 뭐라 그럴 거 없어요.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우리도 그런 페르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은 엄청난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수백만 명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못 느낄 수 있는 그것이 인간이고, 또한 누군가 손가락 하나 다치게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죄책감에 살 수 있게 하는 그것도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뭐라 그렇게 한대요? 로마서 7장 22절, 25절 우리가 잘 아는 고백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그렇게 거룩하셨던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같이 공고한 사람이다. 나같이 죄악된 죄악이로다. 나 같은 인간은 정말 내 손주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악한 인간이 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셨던 사도 바울께서.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9절의 이야기예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그래서 8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성령이 없는 자들은 사실은 정말 악하고 악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한다면 내가 우리 성령님을 얼마나 찾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하게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는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하겠죠?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된 것.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데 더 자세히 가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하게합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랑하는 척은 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와 살을 우리와 나누셨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와 살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나누시고 모두 흘리시고 이제는 그 모든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속죄하셔서 이제는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십자가에서 이제는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믿는 그 믿음, 그 십자가, 그 피와 살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성령을 통해서 주신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뭐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우리는 맨날 듣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네? 네, 그죠? 우리 사랑하는 손주 입에서 우리 하선이가 있더라고. 하선이가 엄마한테 하나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하선이가 만약 잘못해서 저희가 뭐 너무나 착한 애예요. 정말 좋은 일만 하는 애인데, 근데 그 아이가 잘못했어. 그래서 죄송하지만 감옥에 가게 됐어. 그러면 이 부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죄를 대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를 탕감해서 어떻게 하실 거잖아요. 왜? 딸을 너무나 내 목숨보다 사랑하니까.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죄 짓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나쁜 데 가면 안 되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은혜이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합니까? 우리는 사랑해도 다 조건이에요. 자식 사랑할 때 자식이 나한테 잘 발 걸 좀 바라면서 사랑해 주는 게, 아니면 자식도 내가 좀 자랑할 게 있을지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게 사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그것 또한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의존해서 사는 것이냐? 성령 하나님께 의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참된 형제를 우리가 사랑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원수같이 하는 그 형제를 내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다 한 명씩
그런 분도 계시죠. 제가 이제 알래스카 저도 10년 됐어요. 이제 10년 넘어가니까 저는 굉장히 제가 착한 사람을 착각하면서 살았어. 알래스카 오기 전에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별로 그렇게 난 다 용서하고 나는 마음이 너무 사람이다. 난 그래서 목사가 됐지. 그러면서 이러고 착각하면서 살던 사람인데 알래스카 오니까 왜 이래? 한두 명씩 리스트가 만들어져요. 저 인간은 내가 좀 피해. 저 인간은 좀 이렇게 하나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 괜히 여기에 거룩한 척하고 계시지 마세요. 다 여러분 안에도 다 그런 분 한 사람 한 사람 계시는데 우리가 그 형제를 진정으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그 인간을 어떻게 진정으로 용서합니까? 어떻게 그 인간을 매주 교회에서 봅니까? 알래스카는 꼭 그런 분들만 교회에 모이게 하세요. 그게 축복인데 이게 아셔야 돼요.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 만나게 하는 게 축복이에요.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 만나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면 살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기에 내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 보기 싫은 인간을 맨날 보면서 주님만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거 안에서 피해가 봐요. 빙 돌아서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하고 맨날 그 수준의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피하고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고 절대로 용서 안 되는 그 인간을 매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셨지. 그 성령이 없으면 내가 할 수 없기에 바로 이 순간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바로 사랑의 대사로 살아가는 분이 그런 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의 여러분과 저를 도우심을 이 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랑의 대사가 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은 뭐예요? 치유하는 것도 복음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2절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보내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열두 제주지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위로케 하시고 치료케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유명한 이 기독교 이 작가분이 이 간증을 쓰셨는데 자기가 이제 그 큰 수술, 심장 절개 수술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6시간 동안 그 심장 절개 수술을 받는데 그때는 이제 심장을 빼고 이제 그 페이스 그런 걸로 이제 아마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시간 동안은 거의 숨을 못 쉬는 그러한 진짜 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순간 속에 정말 너무 떨려가지고 난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러고 이제 수술실에 있는데 한 간호사가 그분의 손을 콕 잡으시면서 선생님 내가 나의 이 손 잡은 거 보이시죠? 내가 선생님이 이 수술 6시간입니다. 그 6시간 동안 내가 선생님 손을 콕 잡고 있을 테니까 선생님 요 손의 온기를 느끼시면서 콕 마음 평안히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취로 이제는 이제 의식이 없어질 그때까지도 그 손길이 느껴지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술이 성공적으로 돼서 이제는 딱 일어나니까 웬걸 그 간호 선생님이 아직까지 그의 손을 콕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딱 느끼면서 눈물이 흘리면서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보혜사는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나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그때도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손을 콕 잡아주시면서 위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놓지도 않으시고 나는 내가 의식이 없고 내가 어쩔 수 없겠지만 성령님 우리의 손을 콕 잡아주시면서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래서 우리를 늘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외로우신 분들,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콕 잡아주고 계심을 믿으세요. 예, 아멘. 자, 그러면 그 성령님을 누가 주시고 누가 받나?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성령을 주시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요즘 한국 기독교가 너무 이장해 있어서 기독교라고 자칭하는 그런 목사들이 성령을 자기가 준대.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 정치 목사 제가 설교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 내가 성령을 주니까 이걸 받아라 그렇게 설교를 하고 계시는 그러한 막대 먹은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성령은 누가 주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만이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인간도 성령 주시죠. 그래서 숨을 내쉬며 이 성령의 뜻, 성령은 루하우스라는 일이에요. 히브리어로 루하우스인데 이 루하우스는 뜻은 영, 숨, breath, 그리고 바람, wind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바람이 운다는 것처럼 성령은 바로 누가 하나님이 보내실 때만 가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로는 푸누마예요. 푸누마. 그래서 이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바르는데 푸누마, 이 루아스는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존속되지 않고 그 누구에도 조종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성령파 부흥사가 마치 자기가 성령을 조종하면서 큰 쇼처럼 성령을 받아라면서 막 그런 것들, 제가 보기에는 죄송하지만 그게 진짜일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받는 사람은 진짜 간절해서 받는 사람은 진짜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 저는 그렇게 신뢰가 안 가요. 죄송하지만 성령을 너무나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은 누가 주신다고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은 누가 주십니까?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 주신다는 거예요. 코카콜라 그러면서 성령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을 조종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순종하는 것이지 절대 성령이 우리의 말씀대로 순종. 물론 우리가 얘기해서 선포해서 주님의 믿음을 선포해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건 도와주는 거지만 우리가 성령을 컨트롤한다? No, 완전 반대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고 컨트롤하는 것보다는 성령 하나님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럼 성령이 하시는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 성령님이 계실 때 어떠한 열매가 있냐? 그죠? 성령이 하신 열매는 보이는 것과는 사실 상관대가 많아요. 성령은요, 우리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먼저 내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복음적인 사람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게 성령 충만함의 결과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 되는 것이 뭐냐면 복음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시면 그저 이 땅에서 권능을 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관심이 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주신 우리의 큰 결과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 우리의 보이는 그러한 성령 거품 물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결과, 우리가 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성령 충만의 가장 큰 결과는 성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 그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역사 또한 이 성령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성령에 충만하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이 있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의 삶이 죄송하지만 성품이 약간 좀 아니야? 죄송하지만 뭐라 그러지 못하겠어. 하지만 그거는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과연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나의 성품이 변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악한 마음이 그런 존재하면서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건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 성령 충만이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의 only 오직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고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의 성령 충만함,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성령 충만함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큰 무슨 예언을 하고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내 안에 조금씩 변하는 그 모습, 그것이 성령의 열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죠? 방언의 은사, 무슨 뭐 예언의 은사, 그런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긴 있어요. 뭐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것들.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이 은사를 요즘에 이제 많이 강조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나 많이 났어. 마치 성령에 임하시면 뭔가 보이는 것들이 크게 되는 것처럼 뭔가 치유의 은사가 나서 뭔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이런 것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타락이 돼버린 거예요. 타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성령 은사가 충만했지만 그것 때문에 타락한 그 교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랑 말씀, 이 사랑장이 어느 말씀입니까? 고린도 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13장 1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짓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 많은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기도 큰 소리를 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이 모든 방언, 이 모든 이런 예언, 이런 것들을 내가 아무리 한다 그래도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꽹고리 소리야. 꽹과리 소리. 꽹과리 소리면 얼마나 사람들이 짜증납니까? 짜증난다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인간 하는 꼬라지 보면 저게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 이거는 두 번 시험 들어. 시험 들지 마세요. 또 이런 얘기 한다고 또 굉장히 시험 드는 얼굴이시네. 정말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그죠? 그런 보이는 사역보다도 우리가 정말로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통해서 그런 이러한 성품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안타까운 것이 이 아름다운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에 사랑이 없이 그죠? 나의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다가 많은 교회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점장의 교회로 변한 교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뭡니까? 성령의 충만의 결과는 우리 안에 성품이 변하고 우리 안에 정말로 이 내면이 변하고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령이 우리 주신 은사의 그러한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짧게만 더 할게요. 오늘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한꺼번에 들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조금만 더 들으세요. 그래서 로마서 성령이 임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기도하시는데 힘드신 분들, 기도만 하면 잠이 들고 기도 1분만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신 분들,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가 뚫리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기도가 30분 1시간에도 부족하지가 않아. 왜냐?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일 뿐더러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의 생명의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근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래서 참된 기도의 능력도 내가 기도하는 것이라, 내가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이라, 성령이 내게 도와주면서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을 느낄 때 그것이 참된 기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참된 기도의 경지에 올라가게 되면 감사한 게 이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축복이에요. 은사예요. 기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누가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 기도를 해주실 때 나중에 보니까 성령께서 내가 뜻하지도 않은 것들을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나도 모르는 내 삶을, 나도 어쩔 줄 모르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사 그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찰하시사 하나님의 뜻이, 그의 나라가 나의 뜻에 임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기도, 말씀 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할게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 귀한 성령 하나님을 받냐? 그냥 받는다고 말하지만 언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늘 유지하며 살아가냐? 이게 영성 훈련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내가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게 영성 훈련인데, 그러면 언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계속 살 수 있냐? 지속적인 것, 바로 언제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1절에 13절에 이렇게 가죠.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우리 한번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을 주시는데,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찾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고 두드리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게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두드리고 찾고 늘 성령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둘째 뭐냐? 언제요? 회개할 때. 회개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있다는 것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 죄, 내가 내 스스로 멋대로 살려가던 그것들을 성령의 방향으로 이끌고, 이제는 내가 제가 매주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결국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기도가 성령 충만의 첫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은 뭡니까? 우리를 지배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성령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조정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조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것,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 성령이 나를 도와주소서, 다윗의 기도처럼 주여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 기도하는 그런 회개 기도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는 그런 기도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 지은 게 있고, 남을 시험하게 됐고, 남을 실족하게 했고, 남을 어렵게 했고, 내가 남의 그런 말로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면 내가 그것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떠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 착각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읽을 때, 저도 말씀 읽을 때 성령 임한 적이 한두 번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말씀 읽을 때 성령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 때문에 내가 막 회개하고, 말씀 읽을 때,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의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여기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성령을 매일 통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 어떻습니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그때 성도들이 서로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위해서 안수하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중보기도팀, 서로 중보할 때 성령이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언제 하십니까? 또한 이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5장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령의 가르치심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랑하는 정말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구원도 받지 못하고, 또한 성화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예요?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 안에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령이 임하셨어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 하지만 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유함을 얻고 진리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필요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 따라해 보세요. 기도, 말씀, 그리고 뭡니까? 회개, 그리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에게 중보해주고, 다섯 번째,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정말 세상을 이기고 성공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알라스카 동문성교 모든 식구들, 또 우리 선교사님,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요, 우리 한번 회개하고요, 회개하고 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고 그 성령은 충만하고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여 내가 성령을 간구하노니 정말 이 부족하고 이 죄인된 저에게 주님 성령으로서 자유케 하시고 사랑케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전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성령을 구하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